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열렬히 사랑하며 일주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주 추운 겨울에 제가 서울시민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봄이 오나 싶더니 또 갑자기 더워져서 여름인가 싶어 이렇게 반팔을 꺼내 입었는데 어제 오늘은 또 춥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자연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의 의로운 삶을 찬양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경외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공포 그리고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외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습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또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채운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때에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울부짖으며 땅바닥을 구르며 기도하고 결단하며 죄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발버둥치며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죄 앞에서 무력한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난 강원도 산불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죄 앞에서 인간들이 압도당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너무나도 센 바람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불어오면 사람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저 이 바람이 끝나기만을, 조금이라도 잦아들기만을, 그리고 비라도 내려서 건조한 땅이 젖어들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자연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억지로 그리고 꾸역꾸역 혹은 두려움에 떨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1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거나 마지못해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서 노예와 같이 억지로 복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빼앗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죄의 노예된 자들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꿈을 꿀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꿈꾸지도 않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만 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히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정신에 집중해서 주의하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여 우리들의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를 한번 해보았을 때, 그때 우리들은 온전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고약한 교만의 마음까지도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그 교만에 넘어지지 않은 그때 우리는 그제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소로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갈등과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때로는 내가 큰 손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시도 그 아이들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 같은 굉장히 무서운 물건이나 뜨거운 국이 담긴 그릇 같은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달려들고 위험한 것으로 뛰어듭니다. 저도 불이 무섭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다를 텐데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국자에 붓고 연탄불에 녹여서 가스불에 하면 그 국자가 탑니다. 국자가 타면 엄마한테 혼나죠. 그래서 연탄불에 이것을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물처럼 만든 다음에 물이 되면 소다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돌리면 얘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히려고 물에 담갔다가 빼서
이게 젓가락을 국자에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 걔가 이렇게 굳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식어서 잘 굳으면 다시 불 위에다 놓고 살짝 녹여서 젓가락에다 끼워서 뭐 동그랗게 만드시던지 각자의 레시피대로 그죠? 만들어서 먹는 거. 그것을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쪽자라고 불렀고, 그리고 똥과자라고 불렀습니다. 똥색처럼 생긴 과자라고 그래서 똥과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울에서는 뽑기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처럼 그 쪽자의 장인의 모습으로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국자에 젓가락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고 이렇게 돌렸는데 국자가 그 위에서 이렇게 서버린 거죠. 그래서 그 뜨거운 설탕 국물이 제 손등에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손등에는 아직도 그때 입은 화상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설탕을 녹인 그물이 참 위험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불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것이 아이들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무서움과 동일한 것이 바로 죄인들의 무서움, 그리고 죄인들의 어리석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단 한 번도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이 죽음이요 사망이라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오늘도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쁘게 여긴다.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참 좋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떠합니까? 왕의 행차에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지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시다라는 그 한마디가 나오면 지금까지 까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너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참 좋다. 예배 드리는 네가 참 좋다. 내 앞에서 겸손한 네가 참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입양해 주시고 당신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들을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로 너무나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집을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의 집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부요함과 재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강도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은 과연 얼마 정도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 정도를 이렇게 받으시면 내가 이제 부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끝은 없습니다. 유치부 친구들은 한 떡볶이 사 먹을 정도만 있으면 참 부유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학부 친구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할 정도 혹은 여행 갈 정도 있으면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쯤까지 집 같은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을, 제가 살았던 집을 보면 이걸 누가 100만 원이나 주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집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너무 잘 알아버렸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역하던 동네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필요하고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금액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내가 이제 부유해졌다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만 대답하시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부요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부요함이라는 것은 사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탐심과 허역과 그리고 인색하고 그리고 노욕에 사로잡힌 돈의 노예들이고 그리고 부자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자,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가 가진 재산에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그 이유로 항상 만족함을 느끼고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부자 그리고 부요한 자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와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린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한 생활이고 또한 의로운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니 또한 파산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의 인터뷰 동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돈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밥을 살 수 있는 정도만 벌면 됩니다. 나는 그만큼만 벌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작게나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숫자와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는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로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만 생각하고 숫자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숫자를 크게 만들 것만 궁리를 하다가 우리들의 인생이 낭비되고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더불어 즐겁게 일하며 욕심을 버리고
밥 한 끼 정도 사줄 수 있는 정도의 돈과 그리고 넉넉한 그 마음, 그리고 나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부자의 삶이고 부유한 자의 삶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조금 시드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단어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소소한 관계와 소소한 물질적인 여유에서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안정감과 그리고 행복이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이 세상은 채워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확실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많지 않은 재산으로도 만족함을 느끼고 또 남을 구제할 수 있는 비결과 그리고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정직함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혹독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올바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른 자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2렙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료를 깨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는 그런 삶, 영향력을 베푸는 그런 삶, 그리고 온 집에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곳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빛,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에 반사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었던 그 모습들을 나의 인생에 새기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이곳 어두운 땅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교만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인 마음이지만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 이후에 찾아오는 칭찬과 박수는 우리를 가장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또한 걸림돌이 되고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나의 일을 다한 그때에도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저 저는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복을 주시고 귀한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당신의 복음으로 붙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시련이 내게 닥쳐오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